감사합니다. 사랑. 가정의 달이라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은 손주 졸업식이 있어서 저 랄리에 좀 뛰게 가셨는데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은 예배 후에 차이나 법회에서 이영준 목사님께서 가정에서 지난주에 애 많이 쓰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섬기시게 되는데 일단 나가서 함께 또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면서 식사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아버지 데이는 없죠? 파더스데이 있나? 미국에 있구나. 한 번도 아버지 뭐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다 꽃을 달아줬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모처럼 만에 꽃들 코비드 때 한동안 이제 교회를 못 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됐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서 출애굽기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2절. 출애굽기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뻐하실 것은 무엇인가? 내가 뿌듯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면류관 같은 삶은 무엇일까? 이렇게 종종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또 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이기도 하고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무슨 어떤 부분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고 또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내용은 내 삶의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때로 이렇게 손해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런 때 잘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극복하면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서 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 또 내가 뭔가 수고하는 것 힘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그 세계에 들어섰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알고 그리고 잘 인내하죠. 그런데 그런 걸 조금도 못 참는다 그러면 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은 못 되죠.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정할 때 죽었어요. 데려가셨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왕자로서 살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한 3, 4개월 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때 이제 버렸더니 너무 예쁘니까 보통 그렇죠. 100일 때 되면 얼마나 애들이 이뻐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키웠는데 그러니까 왕자로서 자랐죠. 부족한 것 없이 자랐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젖먹여준 유모가 사실 자기 엄마거든요. 모세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았고 또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내 민족을
어떻게든 하여튼 잘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애굽의 병사가 막 핍박하는 모습을, 자기 동족 유대인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분에 못 이겨가지고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감췄습니다. 그 세 사람만 아는 거죠. 자기하고 그 핍박당하던 유대인하고 애굽의 병사. 근데 이 자기를 구해줬던 이 모세를 이 맞고 있던 핍박당하던 유대인이 구해줬으면 좀 조용히 했어야 되는데 떠벌리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며칠 있다가 또 애굽의 병사 유대인들끼리 이제 서로 다투니까 얘들 그러지 말라고. 왜 동족끼리 다투냐고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러냐고. 소문은 다 난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너도 지난번처럼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인 것처럼 나도 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일이 들통이 나버렸으면 애굽의 왕자로서 살 수가 없죠. 애굽의 병사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뭐를 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자기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내 동족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나는 인도하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뜻을 품었었습니다. 근데 일이 어떻게 꼬여서 자기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치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장인의 그 양떼를 치면서 또 결혼해서 애들을 낳으면서 포기했죠.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포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했을 때 참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 젊었을 때는 40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떻게든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 포기했어요. 모세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완전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도 자기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어때? 배신감을 느끼죠.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난 싫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있으면 우리 속에 거룩한 뜻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뜻은.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은 40년 전에 알고 계셨어요. 얘가 내 뜻대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갈 뜻을 품고 있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기도 하고 그런 거룩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 왜? 뭐 때문에? 혈기 때문에. 모세한테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람을 때려서 죽인 적은 없어요. 남자로서 이렇게 살면서 물론 어렸을 때는 싸움도 좀 한두 번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잖아요. 그냥 한 대 치고받고 그 정도지. 남자들끼리. 저도 축구를 했었으니까 또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싸우기도 하죠. 근데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때려서 죽였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 혈기가 아니에요. 보통 혈기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대단한 혈기죠. 이고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고집도 센 사람이고 세상 자아가 에고가 강한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가 그러죠.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멀리했던 걸 아니까 배신감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묻으시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정말 모세에게는 작고 초라하고 별것 아닌데 이스라엘의 목자의 지팡이가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꼬불꼬불해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지팡이가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실패한 삶의 흔적이죠. 4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 첫째는 세상 자아가 강한 사람에게는 양을 치는 초라한 지팡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자 교육을 받았을 때 그 누가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눈여겨나 보았겠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그런 것입니다. 모세한테는 사실 그 지팡이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뭐 제가 40년 동안 장인어른 양들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양들을 이렇게 치느라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여기 와서 아무래도 이제 뭐 옛날 사람들 중심으로 만나게 되죠. 그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이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서 때로는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한테 다른 건 몰라도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준 게 뭐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에게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기도는 시켜요. 식사할 때. 그렇잖아요. 목사니까 기도 시키잖아요. 기도를 시키는 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저거 하면 되겠구나. 복음을 짧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구나. 기도를 통해서라도. 아주 길게 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짧더라도.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허락해 준 게 뭐가 있냐? 우리 삶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아니면 누군가 상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는 그게 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뜬금없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지팡이다. 장인어른 이들의 양을 치는 지팡이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죠. 내게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진 뭐 이런저런 것들, 누군가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죠, 모세는. 근데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이 예고가 너무 강해서 모세는 정말 혈기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정말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뭐가 힘든 거였었냐면 지금 되돌이켜 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큰 걸림돌입니다.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항상 옳지는 않거든요.
모세는 이게 굉장히 강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혈기를 빠지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가만히 보세요. 사울 왕이 왜 실패하는가?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다윗 왕도 그런 게 있죠. 자기 생각이 강한 게 있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이 모세같이 이런 혈기를 가진 건 아니지만 다윗은 그래도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게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게 하세요. 다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 그렇지만 그걸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 하나님 안에 있지를 못하고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걸림돌이 되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저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은 꼭 복장도 시커먼 복장 입고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뉴욕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꼭 머리에 티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죠. 이렇게 모자를 유대인들 써요. 왜 쓰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항상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티파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우리는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저도 이 자녀들 교육시킬 때만큼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애가 고집이 너무 세거나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모세처럼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거해 주셔야 돼요.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고집이 너무 세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혈기나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가끔 이렇게 혈기가 있거나 고집이 센 분들 보면 아직은 저분이 제대로 목회를 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혈기와 고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고집이 너무 세거나 혈기가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쳐서 내려놓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한 어떤 경험도 괜찮고요. 아픔도 괜찮아요. 그게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4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팡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다 써놨는데 모세의 삶을 보면 한 사람의 영원한 가치는 세상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를 가만히 보면 모세는 이제 동족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거절한 거예요. 배신감도 물론 아직도 남아있었지만 하여튼 나중에 애굽왕 바로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포기할 만하잖아요.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환경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환경을 뒤집어 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중요하죠. 은혜로운 말씀들 중에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죠. 야곱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실수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물 가운데를 행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뭐라고 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하고 함께 동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건 진리입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수시로 무슨 일이든 하여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평범해 보일지라도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되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고자 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걸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작은 거라도 어떤 경험이든지 뭐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다윗도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물맷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만 곰과 사자들을 물리칠 때,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것이 막대기하고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소년의 오병이어,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아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메인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나 실패한 인생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누군가에게 사기당한 것, 어려움 당한 것,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경험한 게 뭐냐?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실패한 거라도 괜찮아요. 아픈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바보도 그런 이야기 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집에 있는 게 뭐냐고 하니까 벽에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남아있다. 자기가 볼 때도 그 별것 아닌 거거든요. 그냥 자식하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곡식가루 조금, 기름 약간.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어려운 때에 능히 그 가족을 살리고 또 선지자까지도 살렸던 귀한 재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겨우 300명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있던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게 별것 아닌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엎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세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대부분 다 가축을 치던 사람들이에요. 양떼를 치던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와 다윗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이렇게 높여 생각을 해요. 다윗하고 모세는. 그런데 이 모세의 좋은 점은 다윗도 그렇지만 항상 엎드려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서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사람 모세는 혈기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원래 진리가. 혈기가 보통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모세를 보시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흔히 하죠. 참 사람 겸손하다, 온유하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며 기본 성질은 다 똑같아요. 다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저 사람 참 날 때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호의입니다. 법 없어도 사습한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냐? 하나님 앞에 차죽 엎드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혈기가 셌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강하게 상대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온유해졌습니다.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그의 혈기를 간혹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그냥 첫 번째처럼 그냥 지팡이 가지고 내리치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그냥 쳐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혈기가 좀 남아있었던 거죠. 아니 한 40년에 한 번 성질 부렸다면, 한두 번 성질 부렸다면 그거는 온유한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성질 부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보고 혈기 아직도 남았다고 저런 사람이 무슨 온유하냐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정말 온유했습니다. 혈기가 셌던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제가 두 번째는 그렇게 썼는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일지라도 지팡이일 뿐이에요. 중요한 점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홈리와 피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마지막 전쟁터에서 자기들이 죽을 때 법궤가 쓸모가 있었어요? 효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자기들도 죽고 왕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인데, 그 신령한 법궤인데, 중요한 건 그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요? 그게 정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너한테 부르짖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과거에 아픈 기억들도 괜찮고 어떤 경험들도 괜찮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것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은사나 재능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 마찬가지고
또 내게 있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할 때든 신앙생활을 안 할 때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